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을 시작하면서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며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누가 크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답은 세상의 방식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밟고 일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교회 공동체는 연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방해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이, 발이, 눈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잘라내고 빼내는 것이 죄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잃은 양 한 마리는 전도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전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로부터 벗어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마리의 양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이 한 마리의 양 앞에 길을 잃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길을 잃었을까요? 목자가 있었을 텐데 길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목자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로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길을 잃은 양은 죄를 지어서 교회 공동체로부터 이탈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도록 해서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사람과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아는 사람이 먼저 가서 권고하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듣고 회개하면 형제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듣지 않으면 포기하지 말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권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같이 세리야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먼저는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라는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연합을 깨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개인의 연합을 깨고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깹니다.
그런데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설교자들이 죄에 대한 설교를 점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들어도 전혀 부담이 없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성공과 번영에 맞추어 변질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대표적으로 왜곡해서 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열심히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떼놓고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지금 죄에 대한 말씀을 그리고 권징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앞서 범죄한 사람에게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가서 권면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가서 권면하고 그 말을 듣지 않을 때 권징을 하게 되면 그 권징을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징은 단순히 사람이 하는 권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권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의 연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교회는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중세 카톨릭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타락하면서 면죄부까지 팔았던 것처럼 오늘 교회도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매주 주일에 교회를 찾고 헌금을 하기 때문에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 때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연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연합은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할 것이고 듣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나와 들어야 하고 또한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 아니며 복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함께 위로하며 함께 격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혹이나 범죄한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릴 뿐만 아니라 품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 가운데 있는 성도는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연합된 관계를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 또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간절히 말씀을 듣기를 소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끼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준비하며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